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바라지만 순간순간 여전히 고개를 드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며 또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정의를 굽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로는 218장,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2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하여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리고 쉽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제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에 대한 실천 적용편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도피성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웃의 경계표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우는 특별히 위증에 대한 문제, 거짓 증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말하기를요, 이 잘못이나 범죄를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죠. 확정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의 입이 아닌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잘못이나 어떤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판결하고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냥 잘못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상, 심하면 생명의 문제까지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말하기를 증인 한 명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고발자랑 증인이랑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뿐이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동일인이 마음에 악의를 품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증언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결과, 즉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게 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명 말고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두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고요. 또 위증하는 사람 보통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권력자나 부유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특별히 공정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증거, 위증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위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재산상의 심각한 문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더 심하면은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억나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세벨 왕비, 아합 왕의 왕비 아내였죠. 이세벨이 아합을 대신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비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건달이죠. 건달 2명을 거짓 증언자로 세운 겁니다. 내용은 그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주인을 잃은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증은 위증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판결에 넘겨질 때에 어떻게 넘겨졌습니까? 위증자 2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가능하겠죠. 19장에서도 조건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한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왜 그 마음에 악독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살 것 같은데 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날로 돌려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데도 왜 우리는 거짓 증언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보면 16절에서 한번 추측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이 내용은 위증자가 나쁘게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고 하면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다 할 때 악이 히브리어로 싸라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더라고요. 배교, 배신, 반역. 특별히 하나님을 떠남에 대해서 배교에 대한 말씀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위증자가 이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는 단순히 이웃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위증자라면은요, 그 위증하는 자 자체가 그 악을,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욕심 때문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속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이웃 앞에 악을 행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안중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3사람의 증인을 두라고 하지만요, 이게 악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더라도 힘과 돈이 있어서 2-3사람 증인만 매수할 수 있으면은 나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마음은 뭐가 있죠? 이웃도 당연히 눈에 안 들어오죠. 이웃도 당연히 그 앞에서 악을 행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은 사회적 약자,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중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위증자는, 거짓 증언하는 자는, 아니면은 매수하는 사람은 이미 이웃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배신하였기에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잘 살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선지서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에 반해서 한 두 군데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방백들은, 관리들은 말합니다.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사람인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구절이 예레미야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인지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쉽게 풀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지 찾지 아니하며 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욕심 문제라고요? 아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되게 무섭고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무시무시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하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별것 아니라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짓말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죄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그렇게 세우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사람이라서 욕심이 있어서 위증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한 것이 사실로 이제 판명이 나면은요, 그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할 그 욕심이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웃에게 해치려고 마음먹은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더하여서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악을 제거하여라라고 명백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을 제거해라. 왜요?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워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라. 쟤 좀 불쌍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내 눈이 그런 사람을 긍휼히 보지 말라, 동정하지도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마지막 구절이 잘 알죠. 이는 이로, 동형 같은 형태로, 동태 같은 모양으로, 동해 같은 해로 그렇게 보복하라는 건데, 이건 잘 아시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법이죠. 특별히 강자라면은 하나를 해코지하면 기분 나쁘고 힘도 있으니까 100으로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이상 넘어가지 말라,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공의도 분명히 있지만 더하여 사랑도 있는 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제대로 따르고 그것이 적용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가봐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증인을 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로운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인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넘치다, 충만하다,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감히 어떠한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것도 능히 하실 이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왜 거짓 증거하고 그 위에 있는 대로 왜 이웃의 경계표로 움직입니까? 나 참 힘들다, 부족하다, 나는 왜 인생 이 모양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우신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풍요롭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수양, 열심히 노력 떠나서 가장 먼저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게 됩니까? 그저 초월적으로 기도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기적만 사모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강권적인 역사심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왜 명령하십니까?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할 수 있으니 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믿음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귀찮다는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할 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삶으로 실천하고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완수해 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야죠. 힘들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핑계 대며 그래도 기도는 했잖아요 라고 하지 말며, 주실 힘을 기대하며 실제로 그 삶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죠. 또 다수를 따라서 눈치 보다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인을 매수하지도, 거짓 증언하지도 말고, 동일한 선상에서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지도 말고 방관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누니라.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서 세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 증언이 여기서 위배되는 거고요. 침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라고 할 때는요, 예라고 해야죠. 이거 해서 어떻게 하지? 귀찮고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하신 말씀을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해야죠. 그럼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지금 내 속에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일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라면은 그 정도. 이는 이로만 갚으라. 여기까지만 해도 내 울분 참고 내 성격 참아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향한 희생과 사랑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정이 이웃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정욕이 있죠.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악을 제하라는 말씀이 있죠. 악은 제해야 됩니다. 힘써 싸워서 불태 없애서 다시는 우리 중에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니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연약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맨날 악을 저지를 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요한지요. 얼마나 강한 자인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행해야겠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음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 한번 오늘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명령이지만 전 초대라고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 결국 하나님도 이웃도 안중에 없는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주의 명령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 오늘 하루 지켜내게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 주의 통치와 그 모습,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